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일까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 괜찮은 아빠니? 얘야, 엄마 좋은 엄마야? 너네들에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내렸다면 그 답에 대하여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만일 좋다고 했다면 또다시 물어보세요. 얘들아, 아빠가 어떤 점이 좋아? 아니면 얘들아, 아빠가 어떤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적어도 그 정도의 질문은 해야 좋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관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관심은, 자녀를 향한 관심은 자녀들을 향하여 입은 닫고 눈과 귀를 활짝 여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입은 가능하면 닫고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그 자녀들의 안색을 잘 살피고 그 자녀들의 마음까지 읽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충고를 원하지 않는 한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만일 자녀들이 충고를 요구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부모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관심이래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묻지 않았는데 엄청 얘기해.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것저것 온갖 것 다 설명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저랬잖아, 이랬잖아.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그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의외로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여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로 관심을 표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냥 조금 아이들을 들꽃처럼 피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온실의 화초는 비바람 한번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세상은 온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에게는 비바람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군대 가도 엄마가 전화하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전화해서 잘 있냐 마냐, 잘 먹냐 못 먹냐, 뭐 오늘 상사가 어땠냐. 어머나. 그리고 조금 아이가 문자로 엄마 이렇다 그러면 소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펴. 난리를. 여러분, 군대 갈 때요 한번 딱 얘기해 주셔. 얘야, 너 군대 가게 됐네? 가거든 상사와 잘 한번 지내봐라. 세상에 나오면 너 상사 만나게 될 테니까 동료들하고 잘 지내라. 너 세상 나와서 너랑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거니까. 야, 후배들 잘 챙겨줘라. 야, 너 밑에 사람 어떻게
예우하는 거 잘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야. 군대 갔으니 건강 잘 챙기고 와라.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그 다음 전화하지도 마라. 받지도 마라. 전화 끊어버려. 그럼 진짜예요. 그런데 뭐 군대 간 아들한테 막 대학교 간 애한테 수강 신청이 잘못됐네, 뭐 됐네 안 됐네.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그냥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부모들은 용기가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이고 어디 안 다치네 없네. 여러분 그러지 마라. 그냥 다리가 안 부러진 이상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아이고 넘어졌구나. 일어날래? 엄마가 손 잡아줄까? 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다리 부러졌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요. 걸어 다닌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 얘야, 여기는 너만 있는 데가 아니란다. 조용히 해야 다른 사람들도 서로 잘 지낼 수 있단다. 근데 혹시 옆에 어떤 엄마가 쟤 왜 좀 조용히 시키지? 그러면 그 엄마를 보고 막 화를 내. 막 우리 귀한 아들한테 그랬다고. 여러분 잘 키워야지. 우리 다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야죠. 어떤 자식들은 돈이 좀 있어서 시간만 나면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그러면요 부모들, 그렇지 않은 부모는 이렇게 말하면 돼. 얘야, 야, 너 저기 완행열차 타고 저기 바닷가에 가서 뜨거운 모래찜질하면서 밤에 하늘 별 좀 봐봐. 남들은 좋은 호텔에서 잔다고요? 야 괜찮아, 저기 가서 텐트 치고 야 하룻밤 지나봐봐. 멋지다 야 너. 야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거 뭐 못해줘서 뭐 호텔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는 온실 속 화초를 잡고 키우는 거다. 오늘 성경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 3개월 남짓한 그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성경 3절에 등장합니다. 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랬습니다. 더 숨길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라는 말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즈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성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다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사내 아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여.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 감히 죽일 수 없어서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목소리가 앵앵앵 하니까 이불만 덮어도 소리가 안 났을지 모르지만 3개월이 되자 이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정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차라리 나일강에 띄워 누군가 이 아이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했나 보죠. 자,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인가 우리가 자녀를 떠나보내게 될 날이 온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뭐라고요? 언제인가 우리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집안은요 초등학생 때 이미
떠나 보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초등학생들이 이미 세상을 알아보려 떠나더라고요. 모르시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도 10대에 결혼하셨어. 그래서 애도 낳았어. 누구 말도 애가 몰라요? 애를 낳았어. 그럼요, 다 성장해 버린다는 거죠. 어떤 집안은요, 중학생만 되고 나면 아버지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중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기 시작하면요, 엄마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라고요? 어림도 없어. 어떤 집안은 조금 늦게 고등학생쯤 떠날지 몰라. 술을 가르쳐 주지 않은데 술을 마셔요. 담배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다 떠날 때가 있다, 여러분. 떠날 때. 이 사실을 미리 아셔야 돼요. 아, 우리 자녀 언제인가 떠나겠구나. 그 얘기는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떠나고 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특밤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나면 그동안 일어나는 일이 어떤지 여러분은 세밀하게 볼 수 없어요. 그냥 학원 갔지, 공부하고 있겠지, 수업 듣고 있겠지, 그럴 정도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학원에 갔다고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떠나는 순간이 오고, 떠나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부모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형제간의 살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뻔히 있어. 그런데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컨트롤을 못해. 가인이라는 아들의 분노의 감정을 아버지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도요, 형제간의 미움 때문에 팔려가는 것을 아버지가 막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걸 미리 아셔야 된다고.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빨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 다 컨트롤 못합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삭개오 얘기를 아실 거예요. 삭개오는 조금 남들에게 욕은 얻어먹지만 모자랄 것 없는 인생을 살아요. 왜요? 그 당시 세리는 돈이 많아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뭘 걱정을 해요. 뭐 남 좀 욕하든 말든 뭐 어때요, 여러분? 남이 뭐 욕한다고 뭐 여러분 돈 갖고 있으면 됐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 못 가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그러면 됐지. 근데 삭개오가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뭐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뭔가 삭개오에게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대요.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대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게 됐대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였대요. 병자를 다 고친다네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긴 멋진 옷을 입었겠죠?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나무 위로 자꾸 오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요, 주님께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냐면, 나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절반 내놨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라 돈 빼앗은 거거든요. 왜요? 세금 100원만 매고도 되는데 너 500원 내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은 것 4배나 갚으면 남는 게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까지를 생각하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것 가지고는 내 인생이 어떻게 안 되는 줄 알고 예수 만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이거는 제가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한다고요? 걔에게 돈 좀 더 주면요? 사업하는 자금을 좀 더 주면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삭개오를 보시라고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어떤 순간이 온다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다 내놔도 괜찮으니까 나 예수 만나야겠어. 언제인가 손 놓아야 할 때가 오고요, 언제인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나무진도 바르고 역청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럼 정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참 재밌는 이야기는요, 모세의 어머니가 결국은 모세를 젖먹이게 됐어요. 그런데 젖을 먹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산파가 있었습니다. 산파가 있었다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모세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가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나중에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살렸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 살려줬어 얘기 안 했을까요? 너 어쩔 수 없어서 엄마가 너 떠나보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살려서 엄마 품에 오게 했단다.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야, 너 죽은 목숨이었어. 태어나자마자 너는 수금만 더 붙는 끝장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널 살렸어. 그리고 3개월째 되던 그때 너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는 너를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었어. 그래서 떠나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내 품에 다시 오게 했어. 너 하나님이 살려줬어.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더 숨길 수가 없고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떠나보내는 강물에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흔히 말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큰 강이잖아요. 그 큰 강에 나와서 몸을 씻었을 가능성은 없고, 그 나일강으로 들어가는 지류 어디 하나에서 씻었을 거예요. 그 많은 지류 중에 어쩌다가 모세를 떠나보낸 그 지류에서 공주가 목욕을 하냐고요. 우연이잖아요, 우연. 어쩌다 그렇게 됐지. 맞아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근데요, 우연인데 그 강물로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공주가 소리를 들었대. 애기 우는 소리인데? 시녀 보고 찾아봐. 뭐야? 찾아봤더니 애가 있었대. 열어봤더니 딱 보자마자 이건 히브리 애인데. 왜요? 히브리인들은 옷의 색깔이 다르고요, 옷 모양이 다 달랐거든요. 대본 보면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옷 보면 대본 저 사람 한국 사람 같아 알아요. 저는 외국에 살아봐서 딱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아. 딱 보면 일본, 뒤에는 생략하고, 딱 뒤에 보면 땐 뭐 같아. 그래요. 중국 사람 같고요, 일본 사람 다르잖아요. 대부분 히브리 사람이야. 그렇다면 아버지가 바로 왕인데 히브리 남자아이 다 죽이라는 것 딸이 모를 리가 있어요? 시녀 보고, 야, 히브리인 이 살려놨구만, 보내 빨리.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하게 여겨졌대. 여러분, 이게 우연이죠. 뭐 어쩌다가 우연히 얘가 불쌍하네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것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몰래 따라가던 미리암 누나가 그 공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야야야, 그 시녀들 보고, 야, 그 시녀들 중에 누구 하나 저기 요즘 애 난 애 없냐? 데리고 와서 젖 먹여줘. 그래도 될 텐데. 이 미리암의 얘기를 듣고, 그래? 구해줄래?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참, 성경은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은 못 읽었지만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래. 그러니까 모세 엄마 보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엄마가 지 아이 젖 먹여 돈 받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일이. 지 아이 잘 젖 먹이고 돈 받고 나 100번 하겠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우연이죠, 뭐 우연.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손에 인생을 맡기면요, 우연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길러요, 여러분? 떠나고 나면 그만인데, 떠나고 나면 걔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 우리 다 하나님 자녀로 잘 기르고 싶잖아요. 그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